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는 제목을 좀 잡아봤습니다. 이제 로마서 오늘 7장을 이제 다 끝내려고 합니다. 로마서가 여러분 결코 쉬운 성경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너무 쉽게 로마서를 대해서 그렇지, 로마서는 뭐 우리 교향곡으로 표현하면 뭐 엄청난 이 교향곡이고, 광산으로 표현하면 거기에는 온갖 보물들이 그냥 손을 넣어서 꺼내기만 해도 너무나 좋은 것들이 나오는 그런 책입니다. 그렇다고 로마서가 뭐 좋은 말 대잔치, 막 아무 말이나 막 좋은 말 다 갖다 붙여가지고 막 듣는 사람에게 맞아 뭐 이렇게만 해놓은 책도 아니고 이 흐름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늘 어떤 책이든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더만요. 아시죠? 우리 전라도 사람이던데 아주 제가 예전에 한번 그분의 책을 한번 사서 쭉 읽은 적이 있는데, 저는 단편이 3권인 줄 알았어요. 이게 제목이 크게 3개가 있길래 단편을 3개를 이렇게 연결한 그런 소설이구나 이러고 이제 쭉 읽었는데, 읽어보니까 전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읽었어요. 이게 처음부터 이게 이렇게 연결되고, 이게 또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그 흐름을 이렇게 놓치지 않도록 다시 또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 로마서에는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거의 한 70-80%가 다 생략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게 뭐냐면 접속사가 다 생략이 돼서 우리말 성경에 로마서가 번역이 돼 있어요. 이 접속사가 생략이 됐다는 것은, 접속사라는 게 무엇입니까? 앞에 것과 뒤에 것을 이어주는 게 접속사입니다. 즉 앞에 것을 이해하려면 뒤에 것을 봐야 하고, 뒤에 것은 앞에 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 위한 것이 접속사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말 성경에는 이런 접속사들이 다 생략이 돼서 그냥 뚝뚝뚝 끊어진 것처럼 이렇게 성경을 읽게 됩니다. 혹시 영어 성경을 읽을 수 있으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영어 성경을 옆에다가 같이 보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도 영어 성경은 상당 부분 이 원문에 나오는 접속사를 다 살려서 번역을 해놨습니다. 대표적인 번역, 바울이 제일 많이 쓰는 접속사가 뭔지 아십니까? 제일 많이 쓰는 접속사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입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말은 여러분 언제 쓰시죠? 앞에 걸 말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거 왜 그러냐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장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어떤 문장을 써놓고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연거푸 3번 4번을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계속 쓴 적도 있어요. 그만큼 전부 다 연결해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글을 읽으면 머리가 너무 아파요. 머리가 깨질 것 같고, 왜냐하면 앞에 걸 놓치는 순간 뒤에 거가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뒤에 걸 읽으려면 앞에 걸 다시 읽어야 되고, 이 둘의 관계를 생각해서 그 다음을 또 읽어야 되고, 그리고 1장은 2장과 어떻게 연결되고 3장과 어떻게 연결되고, 이런 모든 관계들을 다 마치 영화의 감독처럼 전체 시나리오를 다 꿰고 있고, 그리고 장면 하나를 찍잖아요. 근데 감독의 머릿속에는 이 장면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전부 생각하면서 찍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집을 쫙 하면 배우들은 그저 한 씬을 연기만 했을 뿐인데, 나중에 한 작품으로 보면 이게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표현하려고 했구나, 이런 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7장을 이제 끝으로 이제
이제 오늘 본문을 끝으로 7장을 끝내려고 하는데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집중적으로 설명하려고 했던 그 핵심적인 게 있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 율법을 이제 사도 바울이 7장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너무 단순하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다 확인은 안 해봤지만 로마서를 또는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의 핵심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마 10중 8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로마서입니다. 이렇게 답을 할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고 율법의 행위로 아니라는 게 또 무슨 뜻이냐를 전혀 생각하지를 않고 그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말은 율법을 안 지켜도 우리는 구원받아요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율법 안 지키고 구원받는다니까 너무 좋잖아요. 이거 다 읽을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여러분 율법의 행위의 가장 핵심이 십계명인데 여러분 십계명 뭐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십계명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뭐 하려고 지킵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데 여러분 얼마든지 미워하십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얼마든지 사람 죽이셔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우리는 율법 안 지켜도 그저 믿음 하나 있으면 된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아주 많이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장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를 좀 다시 정리하고 이제 7장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너무 암울합니다. 너무 우울해요. 내용 자체가 교향곡으로 표현하자면 아주 이 단조의 레퀴엠 같은 아주 우울한 그런 이 곡들로 막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7장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인 율법이 도대체 뭐냐? 율법의 목적이 뭐냐? 두 번째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뭔 뜻이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7장을 마무리하면서 또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7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진 질문은 율법이 뭐냐? 그래서 두 곳만 좀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3장 20절과 오늘 7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죠. 첫 번째는 뭐예요?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습니까? 죄. 여러분 이걸 먼저 기억해 두십시오. 죄를 왜 깨닫게 하느냐? 죄를 이게 죄구나. 죄를 알게끔. 그러면 죄를 알게 하는 이유는 그저 지식으로서 죄가 이건 살인, 이거는 미움, 이거는 도둑질 이렇게 지식으로서의 죄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겠죠. 죄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거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는 거죠. 그 다음 7장 10절을 보시죠. 자, 그 계명이 근데 그 앞에 어떤 계명으로 되어 있냐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그래 하나님의 계명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생명이죠, 생명. 그러니까 율법은 여러분 죄를 깨닫고 즉 죄를 짓지 못하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려고 주신 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여러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생명으로. 그런데 우리의 머릿속에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 말은 율법이 궁극적으로 주려는 생명을 우리가 버리겠다. 이건 굉장한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머릿속에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아. 이걸 먼저 지우시지 않으면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굉장히 율법적이에요.
율법은 구원하고는 상관없다고 이렇게 머릿속에 막 가지고 있잖아요. 아, 믿음으로 구원받고 뭐 율법의 행위로 구원 못 받아. 그런데 신앙생활 하나하나를 들여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율법적이죠. 뭐 조금 나쁜 짓 한 사람 있으면 뭐 가서 정죄하고 또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게 다 율법이거든요. 이게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는데 뭐 정죄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 사람을 왜 정죄합니까? 저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이게 믿음이냐 율법이냐가 스스로도 헷갈리면서 신앙생활을 그동안 잘하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율법에 대한 명확한 바울의 설명을 우리가 좀 평생 좀 가슴에 잊지 않고, 또 율법에 대한 분명한 그 율법의 위치가 뭔지, 율법의 기능이 뭔지,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율법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한번 보시죠. 7장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보시면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죄의 정욕, 뭐 죄라고 해도 좋고,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의 정욕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 죄라고 하는 놈이 율법하고 결탁이 돼 있는 설명이잖아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힘을 쓰고 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원래 율법이 주려고 했던 생명의 열매가 아니라 무슨 열매를 맺게 하고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열매. 아까 우리 율법은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거꾸로 이 생명에 이르게 할 율법이 지금 죄와 결탁이 되니까 사망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그런 우스운 일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좀 모순적으로 들리겠지만, 죄가 하나님의 선한 율법을 지금 무기 삼아서 꽉 잡고 우리를 멱살을 잡고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다. 요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7장 8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7장 8절. 우리 지난번에도 봤는데 문장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여기도 보면 죄가 뭐를 지금 붙잡았냐면 계명을 지금 붙잡았다는 뜻입니다. 죄와 계명이 서로 결탁이 돼서, 물론 계명이 손잡자고 손 내민 건 아니죠. 이 죄라고 하는 이 사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계명을 통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우리 안에 이 탐심을 이루어서 우리로 죄로, 사망의 열매로 계속 우리를 끌고 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저 김 목사 저거 자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다. 지금 넘어갔다. 이제 다 넘어갔어. 그래서 넘어갔어요. 우리 안에 이 사탄이 계속 우리를 기회를 보고 있다가 넘어뜨렸어요. 그때 넘어진 나를 향해서 사탄이 막 득달같이 달려와서는 뭐를 쫙 펼쳐 보여줍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쫙 펼쳐주면서 너 요거 지금 잘못한 거야. 지금 이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이게 사탄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이지만,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입맛에 맞게 악용하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 시험할 때 여러분 높은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는 뛰어내리라 하기 전에 뭘 인용했죠? 그렇죠. 성경을 사탄이 인용했어요. 야 예수야 뛰어내려라. 네가 성경에 보면 천사가 네 발이 돌에 부딪히기 전에 붙들어 줄 거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탄도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우리에게
다가와서 죄짓기를 유혹하고 죄 짓자마자 늑달같이 달려와서 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막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7장 8절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7장 8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고, 그리고 뒤에 뭐예요? 나를 정죄하고, 그리고 더 뒤는 뭐예요? 나를 사망으로 자꾸 데리고 간다. 그래서 우리 10절 보실까요? 그 10절이 그것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그 다음 보세요. 어디에 이르게 됐어요? 사망. 자, 율법은, 계명은 생명을 위해서 주시기로 원래부터 약속되어 있지만, 이 계명이 죄가 들어오자 우리를 사망으로 지금 이르게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참 슬프죠.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명을 줬는데 우리 인간이 이 계명을 정말 순종하면서 이렇게 지키고 싶은데 옆에 죄가 계속 와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괴로워요.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삼각형을 제가 그리면서 맨 위에 여러분 하나님 율법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 죄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 내가 있습니다. 사람인 내가 있어요. 나는 율법도 있고 죄도 있고 이 두 개의 영향력 속에 있는 존재인데, 문제는 이 율법은 나에게 죄가 뭔지를 가르쳐는 주지만 율법에 결정적으로 없는 게 하나가 있다. 그게 뭐예요?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아줄 능력은 율법에 없어요. 근데 사탄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힘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잖아요. 이 사탄은 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죄로 우리 인간을 전부 다 끌고 갈 수 있는 그 권세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맨 위에가 여러분 죄, 그리고 뭐 율법, 나. 그러면 퀴즈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세 개 중에 여러분 뭐가 제일 문제일까요? 자, 첫 번째, 나 1번입니다. 내가 제일 문제다. 두 번째, 율법이 제일 문제다. 2번, 3번, 마지막 세 번째는 죄가 문제다. 자, 몇 번이 제일 문제입니까? 몇 번을 제거하면 되겠습니까? 좀 다 다르네요. 1번은 나, 2번은 율법, 3번은 죄. 뭐 조금씩 다른데 정답은 죄죠, 죄. 여러분, 나를 제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야, 김 목사 너 안 되겠어. 아유, 김 목사를 포함해서 모든 인류 안 되겠어. 내가 다 제거. 너희들 그대로 그냥 쓰레기통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죠. 왜요? 이게 중요한데 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대로긴 하지만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여러분 기억하시죠? 너를 통해, 너와 내 후손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즉 여러분, 여기 지금 지난 3일간도 정말 눈 뜨고는 정말 볼 수 없는 이 더러운 생각과 악을 가지고 살다가 여기 앉아 있는 우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제거하시지는 않으시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뭐 이쁘고 내가 뭐 저기에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그럼 두 번째, 율법을 제거하시면 되겠습니까? 율법을 제거하면 안 되겠죠. 율법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뜻이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니까 율법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가 뭐라고요? 죄. 이 죄를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이 죄가 율법을 가지고 나를 계속 사로잡고 있으니까 나를 제거할 필요도 없고 율법을 제거할 필요도 없고 오직 죄를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제거하시는가? 이게 이제 정말 사도 바울이
이제 8장을 얘기하고자 하는 그 준비 과정. 여러분 8장에 여러분 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뭐 이런 내용들 나오잖아요. 이제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이제 우리가 보기 위해서 바울은 두 가지를 먼저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두 번째는 그 죄를 짓고 있는 인간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를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좀 약간 이상한 얘기를 하나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한번 보실까요? 5장 20절과 7장 13절인데요. 자,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5장 20절부터 보시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이걸 들어왔다고 표현했지만 율법을 주셨다고 표현해도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다음 보세요. 아까는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얘기했는데, 이번엔 뭐라고 얘기해요?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우리에게 범죄를 막아서 죄를 깨닫고 범죄를 하지 못하게 해서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셨는데, 그게 아까 사도 바울의 말이었는데, 이제는 5장 20절에 보니까 범죄를 막 더하게, 여기서 더한다는 건 증가입니다. 증가. 막 죄 위에 죄를 쌓고 막 계속 죄가 증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서로 모순된 거지만 모순이 아니라 이 율법의 두 가지 기능인 것입니다. 율법의 이중성, 두 가지 기능. 생명을 향해서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셨지만, 동시에 한쪽에서는 죄를 계속해서 이 율법을 통해서, 그거 죄야 1번, 그거 죄야 2번, 그거 죄야 10,000번, 100,000번, 100,000번, 계속 죄를 이 율법을 통해서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죄가 막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죄가 뭔지를 알려주는 이 율법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 7장 13절도 같은 뜻입니다.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여러분 죄로 심히 죄되게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죄라고 하는 놈을 완전히 극단으로 몰아가게, 즉 정말 더 이상은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되도록, 여러분 어떤 사람 사형시키나요? 그렇죠. 얘는 더 이상 기회를 주면 안 되는 인간이구나라고 판단할 때, 얘는 더 이상 사회에 내보내면 안 되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이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사형을 선도합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게 그저 한 번 정도로 여러분 누구를 죽이진 않잖아요. 죄가 아주 극단적인 죄에까지, 막 예를 들어서 연쇄적으로 사람을 막 10명, 20명씩 죽인 사람, 또는 막 부모님을 막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뭐 죽인 사람, 또는 뭐 이 사회에 여러분 뭐 약자들이나 정말 인간으로서 이럴 수 있나 할 정도의 죄를 계속해서 지은 사람을 향해서 이 끝장을 내는 게 사형이듯이, 여러분 율법이 죄를 계속 쌓고 있는데 어디까지 쌓습니까?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지점에 이를 때까지 그 죄를 쌓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이. 그게 5장과 7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좀 재밌지 않습니까? 뭐가 재미있냐면, 여러분 율법을 이렇게 가운데다가 두고요, 이 율법은 제일 먼저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중간에 이 율법을 사탄이 지금 마치 자기의 것인 것처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사탄은 이 율법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계속 죄를 짓도록 하고, 그리고 정죄하는 용도로 이 율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이 율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정죄하는 데 이 율법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로 하여금 심히 죄되게, 그리고 죄가 점점 증가하도록, 한마디로 허용하고 있는 용도로 율법을 사용하고 있다.
좀 여러분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지금 하나님은 지금 죄가 관영한 것을 우리가 가끔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도대체 이 사회의 이 불의와 이 죄를 언제까지 하나님 눈 감고 계실 것이옵니까? 막 세월호 때 여러분 그런 막 절규를 기독교인들에게 막 하나님을 향해 막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막 기독교인들 리들이 그러면 하나님 세월호 침몰할 때 뭐 하고 계셨냐? 이 모든 침몰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막 몰아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이 그거 막으려면 막을 수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이 인간의 탐욕, 인간의 이 죄가 가득 찰 때까지 여러분 눈에서 피눈물이 나고 있지만 하나님 시편의 말씀처럼 날마다 칼을 갈고 계시지만 날마다 우리를 향해서 활시위를 당기고 계시지만 그거를 꾹꾹 참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죄가 심히 죄될 때까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될 때까지. 여러분 소돔 고모라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 언제 멸망당했습니까?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그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에 여러분 불을 내리신 거죠. 그뿐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건들도 똑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율법이 지금 사탄은 막 신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들을 다 정죄하면서 전부 사망으로 몰아가고 있는 일을 하면서 사탄이 막 좋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뒤에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시면서 웃고 있는 것이죠. 사탄아, 그래 끝까지 해봐라. 끝까지 네가 그 죄를 한번 짓도록 한번 내 백성들을 유혹하고 이 땅의 사람들을 한번 끌고 가봐라. 마지막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때까지 가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는 이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이 죄를 이야기한 다음에 여러분 결국 죄라고 하는 거는 누가 짓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짓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 없으면 죄라고 하는 게 성립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지나가는 개가 똥을 먹었어요. 이 똥을 먹은 죄를 지은 똥개야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어요. 결국 죄라는 것은 결국 다 사람이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두 번째로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우리 세 절만 좀 보죠. 사도 바울이 사람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1인칭의 시점으로 표현을 합니다. 14, 15, 19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 인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죄 아래 팔렸다는 건 뭐예요?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이 무기력함, 죄의 종, 죄의 노예다. 15절,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는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존재. 19절이 그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는 존재. 이 마음의 원함이 있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 나가는 건 뭐예요? 전부 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얼마나 거룩하게 기도합니까? 아버지 사랑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에 막 눈물이 막 촉촉한데 막 사랑으로 하나 되고 막힌 담이 무너지게. 근데 여러분 눈 뜨면 어떻게 해요? 허문 담도 세우고 있지 않아요? 그래 사람 정죄하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다 갈라치게 만들고 저 사람을 그래서 제대로 쳐다볼 수 없게 만들고. 여러분 마음으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선한 것을 기도하고 사모하지만 나는 죄 아래 팔려서 죄가 이끄는 대로 눈 뜨면 어때요? 기도가 천사 같지만 눈 뜨면 악마 같아요. 말하는 것도 악마 같고 행동하는 것도 악마. 이게 도대체 성도냐? 이게 도대체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기도는 저렇게 잘하는데 어쩜 이렇게 말은 이렇게 할까? 어쩜 이렇게 다를까?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을 정죄하는 것 아니라 이게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뭐예요? 죄에 팔려 있는, 죄가 끊임없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들을 지금 계속해서 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 원인도 알아요.
17절과 20절 보세요. 자,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뭐예요? 죄다. 이거 죄한테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지금 내 주인으로서 막 나를 지금 사로잡아서 누르고 있는데 내가 어찌하겠느냐. 20절도 그것입니다.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입니다. 죄가 너무너무 지금 나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를 깨닫습니다. 우리 21절 보세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법이라는 건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 안에 뭐도 함께 있어요? 악도 함께 있어요. 즉 선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되겠고 악은 뭐예요? 사탄이 원하는 것이겠죠. 내가 율법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아멘. 이렇게 살면 뭐 천국이야. 그런데 동시에 사탄이 내 안에 있어서, 악이 내 안에 있어서 이거를 여러분 견딜 수 없게 만들고 계속 무력감을 느끼게 만들어요. 정죄감을 느끼면. 여러분 성경 읽으면 너무 좋잖아요. 성경 닫고 살다 보면 어때요? 어느 때는 성경 읽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너무 형편없이 살다가 성경 읽으면 또 찔리니까. 찔림 받기 싫어서 성경 읽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 중간에 내 이 사이에 내가 껴있는 인간의 실존. 그러면서 그 결과까지 얘기합니다. 23절을 보세요. 자,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한 다른 법과 내 마음의 법, 이 두 개가 즉 선과 악이 되겠죠. 하나님의 법이 되겠고 사탄의 법이 되겠죠. 이 두 개가 싸웁니다. 싸우는데 내 안에서 내가 숙주입니다. 내가 숙주가 돼서 내 안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결국 누가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내 지책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은, 죄가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끊임없이 나를 이겨내고 있구나. 그 다음 여러분 고백이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하다. 나는 사망의 몸에 있다. 이게 그 예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죄, 율법을 통해서 지금 사탄이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죄로 심히 죄되게 하고 그 사이에 껴있는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지금 죄에 사로잡혀서 우리 안에 원함과 행함이 서로 다른, 마치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정말 교회에 오면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말씀은 이렇게 하지 않는데 실제로 내 삶은 그렇지 않으니, 여러분 정신병 안 걸린다면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거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제대로 정말 믿겠다고 한다면 이 두 가지가 너무너무 갈등이 돼서 정말 미쳐버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그게 곤고입니다. 곤고라는 게 완전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함. 이런 인간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할까?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미국 동부에 가면 켄싱턴 그 주가 켄싱턴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는 마약의 도시입니다. 마약의 도시. 제가 예전에 한번 미국 서부 쪽에 시애틀이라는 데를 갔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마약 환자들, 알코올 중독 환자들이 이게 미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더럽고 사람들이, 근데 동부 서부 할 것 없이 이 마약에 찌든 사람들이 특별히 펜타놀인가요? 그런 마약이 있대요. 제가 좋은 정보를 드리나요? 그러면 그게 이 도파민을 과도하게 분비시켜서 우리 모든 근육을 경직시킨답니다. 그래갖고 제가 흉내를 못 내겠는데 막 이런 자세로 10시간을 있어요. 이게 몸이 경직이 돼서 그 마약성 펜타놀인가를 먹으면 모든 고통이 잊어지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이 막 정신은 살아있는데 몸은 못 움직이는, 여러분 우리가 딱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 인류가 딱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아무도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죄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죄가 원하고 사탄이 원하는 것을 말하는, 우리 안에는 이미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뿌리 깊은 죄의 본성 때문에 이걸 우리가 스스로 벗길 수 없는, 여러분 마약 중독자들이 스스로 그 마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그저 한 번 정도 해본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 이미 중독이 된 사람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스스로는
나올 수가 없답니다. 강제로 여러분 구인을 해서 입원을 시키거나 격리를 시키지 않는 이상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듯이, 여러분 우리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아담 때부터 시작된 이 죄의 힘, 여러분 에덴 동산에부터 사탄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명으로 우리를 사로잡았던 그 힘을 우리 인류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오늘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고 싶은 인류가 처한 최대의 곤경, 인간이 처한 최대의 곤경, 그게 바로 나라고 표현되어 있을 뿐이지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성도로서 어느 누구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가르쳐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고 싶고 오래 참아주고 싶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정작 우리는 죄에 사로잡혀서 죄가 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이미 고발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고 선언하면서 우리 인간들의 모습들을 설명하는 가운데 한 구절,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그 외에 29절, 30절, 31절에도 더 많은 목록들이 쭉 나오고,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은 사형에, 사망에, 죽음에 해당된다 라고 하는 것. 그러나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이 모든 것들은 전부 율법이 가르쳐주고 있는 죄, 율법이 이건 죄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이제 로마서 7장을 마무리하면서 죄와 율법과 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사도 바울의 우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죄가 끊임없이 율법을 이용해서 나를 사로잡고 나를 계속 죄로,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팔짱 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죄가 극에 달할 수 있도록, 죄가 심히 죄되도록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있다. 그게 2000년 전, 여러분 그 죄가 가장 극도로 쌓여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에 하나님이 죄를 죽이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죽이느냐? 그렇죠. 아들의 육체에 그 죄를 전부 얹어서 못 박아 죽이는 방식.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이제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는데, 우리 미리 한 석 절만 우리 예고편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 7장 25절, 8장 1절, 2절인데요. 사도 바울이 암울한 내용을 쫙 얘기하면서 7장 25절 맨 마지막 절에 희망을 얘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를 선언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감사하다고. 그리고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더 이상의 정죄함이 없다. 왜요? 예수님이 모든 정죄를 다 십자가에서 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2절에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출애굽했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겠죠. 출애굽의 용어를 다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오고 그리고 성령이 나오는, 그래서 8장은 굉장히 밝은 분위기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 여러분 이 모든 죄와 그 죄를 짓고 있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십자가,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그 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었고,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수치스러운 것이었어요. 사탄마저도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죄의 문제를 처리하고 죄의 포로가 된 이 인간을 구원하실지 사탄조차도 상상할 수 없는 방식, 그게 십자가의 비밀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율법이 주고자 했지만 주지 못했던 그 생명을 이제 예수 안에서, 그리고 성령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 성령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생명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따라가야 되고 또 성령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에 무기력하게 당하면서 살았던 과거의 존재가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면 이제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혼내시기도 하고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시면서 다시 한번 피 흘리기까지 그 죄와 싸우라고, 성령의 사람들은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살게 될 줄로 믿고, 우리 남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넘어지고 또 죄에 쓰러지겠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부르시고, 성령님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옵소서, 다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고백을 하시며 기도하시며 성령과 함께 여러분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복된 인생, 승리의 인생 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